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와 함께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 8장 1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5장 1절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8장은 사실은 5장 1절부터 저희가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마태복음 5장 1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나타나셨다라는 소문만 들리면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당시 신문도 없었고 인터넷 매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누구를 만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는 사실은 수일 내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은 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특별히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는 거의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거의 2, 3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2, 3만 명이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그냥 한두 시간 안에.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당시에 이 나사렛은 갈릴리 전 거의 8,000명밖에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인구에 비해서 2, 3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슈퍼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어디 뭐인지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다만 소리만 들리면 그냥 수많은 사람이 몰렸죠.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앉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같이 앉으셔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잘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우리는 산상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상순은 읽어보시기만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 산상순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그러니까 일반 신문 기사에도 비유를 통해서 설명될 때에 이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단어들, 표현들이 곧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알 수 있는, 한 번쯤은 들었을 법했던 그 내용들이 다 여기 나오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소금과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들, 그리고 좁은 문, 또 더군다나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더 유명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 그러니까 황금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 우리가 이제 들으면 알만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5장, 6장, 7장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상상해요. 이거 읽기만 해도 좋은데 이 비유의 말씀들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이 깊이와 넓이에 압도당하는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직접 하셨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 안 해보세요? 저는 항상 상상해요. 예수님 설교를 읽거나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 상상을 해요. 어저께도 제가 밤새도록 이 상상했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큰 소리로 느끼하게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떤 곳은 빨리 하셨겠죠. 말씀을 계속 빨리 하셨겠죠. 그러고서는 갑자기 딱 멈추겠죠. 포즈 딱 하셨겠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집중을 딱 시킨 다음에 한마디 딱 하셨겠죠. 어떻게 하셨을까? 어디서 톤이 높아졌을까? 어디에서 좀 느려지셨을까? 예수님 목소리 톤은 어땠을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장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복이 일어나요.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함이 임하고 그 하늘의 영광이 임해요. 얼마나 기뻤을까? 이 자리에서 직접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입가에 계속 그냥 미소가 가득했겠죠. 어떤 사람은 아마 우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설교하지 않아도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죄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요. 그냥 그게 죄뿐만 아니라 그 은혜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느껴지고 생각날 때에 눈물이 흘려져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막 주먹이 불끈 져지고 뭐 결단의 말씀도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결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상상 많이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시는데 여기에 끼지 못하고 저 멀찍이서 그냥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 가드가 지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대로 오면 되는데 여기에 이 무리에 끼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저 멀리서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시는 이 장면을 그냥 멀찍이서 지켜보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겠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에게 말씀이 다 끝났으니까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8장 1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미 사역이 다 끝났고 말씀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는 짧은 설교가 아니거든요. 대개 예수님의 설교가 뭐 한 5절 6절 길면 한 10절 11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러분 5장 6장 7장에 걸쳐서 했다는 설교는 이건 요약된 거기 때문에 이 설교는 결코 한두 시간 설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긴 설교였을 거예요. 지칠 수 있습니다, 들을 때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요. 흩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때 기분이 어땠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계속 따라갑니까? 저 이제 끝나고 갈 건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좋았으면 사람들이 집에 가지도 않게 불돌돌돌 쫓아와요. 계속 내려와요.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근데 이때 그 멀리서 이 자리에 끼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이 당시에 저주와 심판의 병이죠. 물론 이 나병, 한센인 병은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 이 13장, 14장을 나병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악성 전염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의 잣대로 또 갖다 대는 것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병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간염도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병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감기면 다 감기인 거예요. 그냥 피부병이 다 피부병인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몸에서 고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썩는 거예요. 피와 고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그 나병이 오늘날의 나병을 정확히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13장, 14장에 이 나병 환자가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병이에요. 여러분 나병을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한 6살, 7살 때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겁이 굉장히 많았고 용기가 없어서 제가 직접 다가가지 못했어요. 저는 직접 봤어요. 여러분 몸에서 고름이 나요. 피가 나요. 여러분 몸이 썩어요. 살이. 코가 떨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함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저희가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비겁했죠. 그래서 제가 장성한 다음에 저기 순천이랑 거기에 강의 갔을 때에 제가 일부러 소록들 한번 찾아갔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 짜라트라는 이 병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때리다, 내려치다라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을 났을 때 사람들이 그 병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냐면은 히브리어로 때리다, 내려치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친 거다. 이거는 누가 내려친 거다는 것이에요. 누가 벌한 거다. 주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 자체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죠? 아니요. 그 미래의 심판이 현실화된 병이 나병이에요. 나중에 저주받지 않아요. 나중에 심판받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격리시킵니다. 넌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리고 사람과의 접촉도 금해집니다. 그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따로 격리되어 깊은 산골에 살게 되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모르고 여긴 나병 환자가 사는 거야. 잘 모르죠.
먼 데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다가 정상의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상의 사람이 자기 앞에, 자기 곁이 아니라 자기 앞을 지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옷을 찢어요. 머리를 풀어헤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행동은 뭐냐면은 윗 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기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곳을 지나면 안 됩니다. 떨어지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 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여러분 수치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끄러움, 그 모욕감, 모멸감, 수치. 누구도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게 나병이에요. 누구도 가까하지 않아요. 보기만 하면 압니다. 그냥 코가 뭉그러져요. 그리고 마디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참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병. 저는 의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오늘날에는 이 나병에 대한 치료법과 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은요 없습니다. 치료법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썩고 코가 뭉그러지고 눈이 빠지고 여러분 모든 마디가 떨어져 나가요. 목소리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성대가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병이 나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첫째, 마을 사람들에게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마을에 있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 마을에 저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나병을 보는 사람은 즉시 돌을 들어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물리치는 아주 정당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마을에 있다는 것은 그 마을의 수치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는 즉시 돌을 들어 치러 죽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기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었겠지요. 저기 가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겠죠. 두려웠으니까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끝내시고 마을의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럼 이 사람 빨리 피해야 돼요. 근데 안 가요. 거기 계속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죠?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나올 때 상상해 보시겠어요? 사람들의 그냥 90%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누구든지 주변에 돌을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나병 환자다. 나중에 배너 영화 보세요. 배너나 코바디스나 거기에 거짓처럼 행색해서 분장하고 들어온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인 줄 알고 돈을 주려다 어떤지 아세요? 나병 환자인 걸 보고서 돈을 버리고 그대로 돌을 들어 죽입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나병 환자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는 그것을 보자마자 사람들의 첫 번째 행동은 여러분 돌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죠? 이 사람이 도망가지 않아요.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요. 여러분 이 행동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거기 이렇게 됩니다. 멀리 서서 이렇게 있어요. 나와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안에. 오늘 뭔가 결심한 것 같아요. 죽음의 위협,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뛰어넘을 그 공포도 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한 가지 행동이 그 다음 적혀 있습니다.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멈추지 않아 읽을 때 그냥 쑥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자에 앉거나 일어서거나 무릎을 꿇거나 뭐 의자 다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이 썩고 마디마다 썩어서 관절이 약해 있는 피와 고름이 나오는
그런 나병 환자들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는 여러분 그건 죽음이에요. 마디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주 약한 충격에도 여러분 마디가 쉽게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요 손으로 바닥을 짚어야 돼요. 만일에 손으로 바닥을 짚지 않고 카메라에 쾅 부딪힙니다. 그러면 무릎 완전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 혹은 절하다 혹은 무릎을 꿇어 그 발 앞에 입을 맞추다 라고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성경에는 이 세 단어가 다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에는 그냥 절하다로 번역이 됐지만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무릎을 꿇어 그 상대방 발 앞에 입 맞추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무릎을 꿇어요? 아마 온 힘이 무릎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바닥에 댔겠죠. 그러면 발목에 힘이 들어가요? 발가락에 힘을 줘야 돼요. 어쩌면 이 사람의 병의 경과가 아니면은 병력이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것은 이 이후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일상입니다. 우리에게 안고 일어나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요, 한 번 무릎을 꿇고 한 번 절하고 한 번 몸을 굽히기 위해 내 손을 온 힘을 두고 내 발목과 발가락에 무릎에 힘을 주어 무릎을 꿇고 절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모르겠지만 생명을 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 사람은 작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지금 나온 것 자체가 생명을 걸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이 끊어질 수 있어요. 두 번 다시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어요. 근데 말합니다. 작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주님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이에요. 당당하지가 않아요. 만일에 이 정도의 목숨을 걸고 이 정도의 결심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아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좀. 나 못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외치면 안 되나요? 아니요. 당당하지가 않아요. 주여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만일 저 같은 사람에게도 주의 베푸실 은혜가 있다면 원하신다면 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전혀 당당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솔직히 이 사람을 고칠 이유가 있을까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요 건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날고 기는 사람 투성입니다. 학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기가 막힌 학벌들이 많았겠습니까? 외모, 재산. 여러분 예수님 한마디면요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을 이스라엘 대표적인 부자들 다 모였었어요. 나병 환자 이까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만일에 헌신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줄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이걸 이 사람도 알아요. 나 같은 놈 고쳐줘서 뭐합니까? 내가 지금 고침받는다고 무슨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몇 년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줄 이유가 없어요. 굳이. 그거를 예수님도 아시지만 여러분 이 사람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요청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단지 입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지 예수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수많은 미사여구들, 직유법, 은유법, 수많은 그 고상한 단어들 그들을 쏟아내죠. 좋아, 멋있었어. 아니요.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간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히 아세요. 이게 정말 생명을 건 간구인지 정말로 원하는지 똑같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예수님은 아세요.
그냥 단지 입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아니면 절박함으로 나오는지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에 반응하십니다. 그 반응이 뭔지 보시겠습니까? 3절이에요. 3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참 재밌죠? 이 나병 환자의 요청과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죠? 말이 아니에요. 손이에요. 이 나병 환자의 간구가 요청이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말이 아니라 손이 먼저 나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말보다 손이 빨라. 뭐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좀 손이 먼저 나가시는 분이시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에요. 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요, 경험에 의해서 학습됩니다. 경험에 의해서요. 이 나병 환자가 몇 년 동안 나병으로 고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병이 걸렸던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수십 년이 됐든 그 기간 동안 경험으로 학습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보면 100% 손을 뻗었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뭐 했나요? 그 손에 뭐가 들렸는지 아세요? 돌이 들렸었어요. 나병 환자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 돌이 들렸었고 그 돌을 항상 던졌습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려 있어요. 요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자기 몸으로 뭐가 다가와요. 예수님의 손을 번쩍 드세요.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마 움츠러들었을걸요. 또 때리나? 그게요. 그냥 반사적인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왜요? 학습됐으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다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는 돌이 들려있었어요. 그 돌로 나를 항상 내려쳤어요. 난 저주받은 거니까. 난 버려진 사람이니까. 근데 참 재밌죠. 나병 환자 몸이 움츠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손을 받겠죠. 근데 웬걸요? 그 손에 돌이 없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계속 다가오세요. 그 손이 멈춰야 돼요. 아니요. 지금까지 내가 나병에 걸린 그 동안에 나에게 요 선을 넘어온 적이 없어요. 손이. 근데 멈췄어야 되는 그 선을 예수님의 손이 넘어와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 다가와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뭐 생각했을까요? 나를 만질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대 못합니다. 절대 그런 기대 못합니다. 상상 못합니다. 돌을 던지지 않는 대신에 머리 잡아서 막 당겨다가 막 무슨 상상했겠습니까? 뭐지? 때릴 건가? 내 따귀를 때릴 건가? 내 나를 주먹으로 때릴 건가? 뭐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봐서 알죠.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걸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건 기대 못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이건 간구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손이 계속 뻗어오더니 결국 멈춥니다. 어디서요? 내 몸에 닿고 멈춰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이 살이 썩어요. 그리고 피와 고름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온통 피고름이 범벅되어 있고 딱지가 져 있습니다.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딱 댔을 때 뭐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했을 리가 없지요. 뭐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대셨겠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손바닥에 다신 부분은 어쩌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은 여전히 피와 고름이 섞여서 나오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요, 이제 노숙자들 많이 해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노숙자분들을 만났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1, 2주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게. 적어도 몇 달 된 것 같아요. 그 분뇨 같은 거. 여러분, 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냄새가. 여러분, 그게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고개가 돌려져요. 코가 막게 돼요. 그리고 인상이 찡그러지게 돼요. 목사입니다, 제가. 그리고 도로 갔어요, 도로. 얼마나 결심하고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딱 들어왔을 때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얼굴이 일그러져요. 여러분, 나병은 그보다 몇 배 심한 악취가 납니다. 피와
고름이 썩었어요. 흘러내려요. 그게 굳었어요. 근데 그 몸에 예수님의 손이 점점 다가오더니 멈춰요. 나병 환자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손에 돌이 없네. 예수님의 손에 비어있네. 아니요. 비록 돌은 없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항상 자기를 만나면 그 병이 걸렸던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항상 사람들의 반응은 재수없는 것이었고 돌을 던지는 것이었고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한 번도 접촉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지들에게는 구걸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에게는 구걸조차 허락되지 않아요. 왜요? 구걸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와야지만 되는 것이고 구걸은 접촉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구걸이 허락되지만 나병 환자는 구걸이 허락 안 됩니다. 수년 동안 사람과의 접촉이 없었어요. 살아가는 가족도. 심지어 어떤 영화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 나병 걸린 환자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 한 부모님이 옵니다. 그래서 불러요. 야! 그러면 저 멀리서 이 나병 환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음식을 보여줘요. 여기 있다! 그리고 놓고 부모님이 저 멀리 갑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떠나는 걸 보고서 나병 환자가 천천히 와서 그 음식을 가져가는 장면이 영화에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비참함과 수치를. 이 사람이 나병 걸린 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사람과 접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 자기의 냄새나는 그 피고름이 섞여 있는 몸에 손을 얹어놔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느꼈겠습니까? 그 따뜻함. 예수님의 이 나병 환자의 간구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말이 아니에요. 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럴 수 있죠. 멀리 한 발짝 반 발짝 떨어지면서 고침받을지어라. 그냥 반 발짝 떨어지면서 깨끗할지어다. 그러면 나지요. 여러분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리신 분이 뭐 그까짓건 못하겠습니까? 이미 살아있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의 요청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손을 뻗어서 손을 대세요. 그리고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야야 내가 원한다.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손이 뻗어서 이 사람을 닿자마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원한다는 거지. 저는 이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나병 환자 같은 마음. 내가 예수님 향해서 뭘 할 수 있나? 내 삶이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여전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딜레이 시키는 것이 맞지. 즉시 응답하지 않는 것이 맞지. 나까지 건 무슨 기도를 응답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에게 주여 혹시 원하시면, 저 같은 사람도 혹시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요, 내가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하세요. 정말 우리의 그 피고름이 정상인 살로 바뀌는 것을 원하세요. 정말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함보다 예수님의 원함이 더 커요. 저는 지난주에 한 일반 대학교 가서 제가 그 채플 가서 예배를 인도했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 새롭게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새롭게 되길 원하는 마음. 제가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자기의 과거를 쭉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소원은 하나예요. 소원 하나. 오직 하나. 새롭게 되고 싶은 것이에요. 새롭게.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달라지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내 과거의 이거로부터 좀 묶임으로부터 자유게 되고, 지금 과거의 어둠과 수치와,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간사님, 목사님, 나에게 만일에 타임머신만 있다면 나는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곳으로 돌아가서 내 그 과거를 지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제 기억에서 그 과거가 지워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서 그 새롭게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원하세요. 그래서 나병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 정말 새롭게 되는 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5장 1절을 강조했죠. 제가 8장 1절을 강조했어요. 예수님께서 5장 1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세요.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산에서 내려오세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많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다들 각자 자기 문제로 예수님께 모였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사역하시고 여리고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랍비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성은 3분의 1, 인구의 3분의 1이 장애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장애우들을 되게 그 여리고로 몰았었어요. 이게 맞아요.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까 맞아요. 근데 재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나오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지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지금도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고 서성이고 그 말씀을 듣고 울고 웃고 행복해하고 결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5장에서 설교할 때 팔복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있는 가난한, 굉장히 좀 점잖은 단어로 표현됐죠? 아니에요. 이 푸토코스는 성경 이외의 다른 헬라 문학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요, 며칠과 몇 주를 굶은 거지가 그 음식을 구걸하며 애걸할 때 쓰는 단어가 푸토코스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복이 있는 줄 아냐? 나를 향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이 복되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복이 있나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육신으로 듣고 육성으로 듣고 실제로 웃고 했던 수많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해주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44장 2절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메마른 땅에 물을 주며 시내가 흘러가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진 거 기억나세요?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몇 달 동안, 그래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거, 여러분 거기에 씨앗을 뿌려도요 그 씨앗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 땅에 수분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그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여호와다. 목마른 자에게 내가 물을 준다. 배고픈 자에게 내가 양식을 준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소망을 준다.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빛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빛을 주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전장인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뭐로 말씀하시나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을 찾길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 안에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가 적기 때문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람 만나보면 문제 다 있던데요.
간절함 다 있던데요. 그 문제가 다 심각하던데요. 건강, 관계, 부모, 자녀, 학업, 직장 다 있던데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다 문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습니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해결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에서도, 이 마태복음 산에서도 문제를 해결받은 단 한 사람. 성경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사람, 자기 발 앞에, 자기 앞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안에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원한다. 너 그거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내 간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단지 입인지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인지 예수님이 아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단지 우리가 신앙을 즐기고 싶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즐기고 싶지 않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부유한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절박함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비록 우리가 나병 환자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을 뻗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